대림절 되면은 늘 우리가 나누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흑인 화가인데 헨리 오사와 테너라는 그 흑인 작가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박물관에 있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그러한 수태고지, 말하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인데, 보통은 마리아가 있고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헬리오사 테러의 이 작품에는 고전적인 형태가 아닌 그 천사를 빛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빛이 있고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을 보시면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의심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 거룩하고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앞에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두 손을 쥐고 침대 한편에 앉아 있는 아주 마리아의 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안 전체를 보면은 빛깔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환한 빛으로 보여주면서 고전적인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화려함이라든지 또 상징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없어도 이 장면을 보면 충분히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해서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수태고지 작품은 이탈리아 작가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수태고지 작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이게 목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전의 작품과 달리 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수태고지와 비슷한 구도인데요. 왼쪽에 뒤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있고, 흥미롭게도 그 뒤에 그들을 몰아내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또 대조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마리아 앞에 나타난 그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한 사람은 쫓겨나지만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날 것을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21세기 현대판 수태고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아주 특이하죠. 존 클리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분이 마리아인가 할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데, 이 소녀는 아무런 장식이 없이 그리고 단순한 푸른 원피스 차림으로 머리를 묶고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앞에, 이 소녀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소녀는 그 천사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놀란 표정을 가지고 있죠. 소녀 앞에는 순수를 상징하는 백합이 꽃병에 꽂혀져 있고, 소녀 앞에 두 손을 모은 가브리엘 천사는 짧은 머리에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무엇인가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녀의 손에 붉은 작은 책은 아마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뒤로 멀리 보이는 저기 지붕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목이 없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요거 전에 전통적인 안젤리코의 그림과 거의 흡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과 연결이 돼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섯째 달이 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위탁으로 다니엘의 그 종말의 환상의 해석을 해준 천사로도 구약에 나타나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가브리엘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니 라고 할 때에 그 구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무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우리 백 목사님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하는. 그 뭐 기분 굉장히 좋겠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양이다. 그 천사가 갑자기 지선이에게 탁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때 기대감이 되죠. 무슨 은혜일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일까? 그 은혜라는 말은 부정적인 건 아니겠죠. 뭔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일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난 천사를 바라보면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겠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흥미롭게 28절에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처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잉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또한 본문에서 마리아를 약혼한 처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처녀인데 약혼한 처녀예요. 우리가 그 유대민족의 어떤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은 안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에는 약혼을 했지만 1년 정도 결혼을 위해서 요셉은 1년 정도 서로 떨어져서 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마리아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추정하기로는 12살에서 14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현대적 21세기 그림에 14살 소녀를 그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약혼한 상태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만 해도 벅차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이게 도무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그렇게 마주치고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 긴장이 더 고조가 되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는 입을 열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으면은 이런 걸게요. 그렇게 천사가 탁 얘기하면은 BGM으로 꽝 그러면서 막 마리아가 갑자기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인고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선이에게 당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선이가 당연하지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잖아요. 꽝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듯이 마리아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14살이에요. 14살 어린 소녀에게 들려준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는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 어린 소녀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들어왔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마리아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에 마리아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또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32절 33절에서 그 예수가 어떠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 그대로 유대 민족에게 내려왔던 그 메시아의 예언, 그 메시아의 예언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내려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그 놀라운 창조의 일이 마리아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는 아마 마리아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4살의 마리아에게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것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하는 그 말씀이 전해주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으로 들어오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로 쑥 마리아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날 새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론적인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티끌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는데 그 첫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죄를 짓는 죄인으로 타락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시작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 그 순간이래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와 만물이 타락해서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바다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새 창조의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서 새로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은 가운데 초대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한 새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 들려진 소리는 여러분의 뇌나 마음속에 담겨지게 돼요. 그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겠죠. 그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과 또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 변화의 능력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림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이야기가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새 창조의 소식은 순간마다 과거에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듯이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믿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마다 마리아가 말했듯이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죄와 사망에 갇힌 생각이 자유롭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며 육신과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대림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도 필요 없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